오늘은 십자가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만족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심판이면 심판이지 심판과 용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진노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크랜필드의 로마서 주석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으며 또한 참으로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즉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크랜필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심판과 용서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대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대리인이 되어 백성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대리적으로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 희생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는 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죄의 정가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통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정가되고 또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속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죽음으로 처리되었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은 새 생명을 입은 자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면 되었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죽음의 구약의 모습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대속제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선언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죄에 따른 책임이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죄인에 대한 심판과 용서는 동시에 충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속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물 대신 대속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그리고 완벽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그냥 제물을 드리면 안 됐고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즉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나의 죄만 제물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고 제물의 흠없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되어 이제 흠없이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디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의로움을 발딛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이 요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삭 대신에 죽을 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양도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심판받아 죽을 십자가, 나의 수치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 십자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나의 대속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대속제물이 죽게 하셨습니다. 심판과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대속제물이 철저히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의 대속제물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보며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